시작. 예야 안심해라. 소자야 두려워 말라 하는 말씀을 제가 그 본문의 앞뒤를 맞춰서 직역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며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 어떻게 왜 오시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주님의 사심과 가르치심, 죽으심과 부활, 이런 내용들을 쭉 기록한 복음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 주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온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계시의 방법 두 가지를 우리가 먼저 짚어봤습니다. 무슨 방법과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 주님께서 설명하셨습니까? 하나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가지고 천국은 마치,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런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운영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렇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렇게 변한다.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비유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십니까? 표적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적들을 보이시면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리고 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갖고는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표적을 가지고, 다른 말로는 이적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쉽게 설명할 때 이 미라클, 기적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많이 그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표적은 우리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중풍은 무시무시한 병입니다. 한번 이 스트로크를 맞으면, 중풍을 맞으면 굉장히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살짝만 맞아도 이 중풍이 우리의 이 인생에 미치는 그 영향은 무지막지합니다. 여러분 이 중풍이라는 병은 뇌신경계통병이에요. 옛날에는 의학적으로 이걸 설명하지 못했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뇌혈관이나 뇌신경학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혹은 그것이 뇌에 있지 않더라도 심장 쪽에서 탁 이 혈관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히거나 이거 터져버리면 그쪽 부분에 이 몸이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중풍에 걸리는데, 이 예수님 때에도 중풍병 환자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연세가 92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연세에 비해서는 93 이제 들어가는데, 연세에 비해서는 건강하신데도요, 한 10여 년 전에 살짝, 우리는 몰랐어요. 본인도 모르시고 우리 가족들도 모르고 병원에 갈 때까지 몰랐습니다. 아주 작은 이 뇌혈관 하나가, 실핏줄 하나 터졌는데, 그때부터 보면 어머니가 걷지를 못해요. 그러면 딱 살짝 맞은 이 풍 때문에 그 이후로 우리 어머니 인생이 꽉 그냥 막 아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그 고통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한 사람, 이 중풍병을 맞은 이 한 사람에게 들어오는 하나님 나라가 이 사람에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사례로, 어떤 형식을 통해서 들어오는지를 너무너무 자상하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특별한 중풍병자 고치는 표적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 여러분 이 표적에서는 주님이 처음으로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내가
죄 사함의 권세를 갖고 있다. 죄 사함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그런 이 표적입니다. 여러분, 이 표적은, 이 사건은 이 복음서, 공관복음의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똑같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복음서의 내용들, 기록들은 마태가 쓴 내용, 그리고 마가가 마가 입장에서 쓴 내용, 누가가 누가의 관점에서 쓴 내용을 우리가 잘 이렇게 맞춰서 비교해 보면 서로 상호 보충적으로 이해가 되는 면이 많아요. 그래서 이 성경의 평행 구절들을 우리가 같이 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세 본문은 똑같이 그런데 세 가지 대사가 거기 나와요. 하나는 소자야, 우리 최근 세 번역에는 작은 자야 그렇게 했는데 아이야, 연약한 자야 뭐 이런 뜻입니다. 야,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표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주님이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네 침상을 들고 가라 하는 이 세 가지 말씀이 그대로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던 그 가버나움의 집 모양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집 모양이 가끔씩 있습니다. 이 안마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 미역자 모양으로 집이 다 지어지고 방들이 다 배치가 되고 부엌들도 있고 이렇게 집이 배치가 되고 앞쪽에 문이 있는, 그래 앞마당에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혹은 앉아서 대화할 수 있는 응접실 역할을 하는 그런 앞마당에 있는 그런 집, 여러분 상상할 수가 있죠. 미역자처럼 생겨가지고 그 상당히 집이 클 수도 있어요. 아마 오늘 이 가버나움의 집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있었으니까 예수님 그 자리에 가운데 저 안쪽으로 아마 앉으셨겠죠. 그 앞에 사람들이 쭉 있고. 근데 이 미영자 집에 지붕 밑쪽으로 집 위쪽으로 하늘이 보통은 열리고 있는데 이렇게 하늘이 바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집들은 거기에 그 유대 가버나움 그 시대의 집 양식들을 보면 거기 지붕이 얹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 지붕 위로 보통 이 유대인들은 집에 항상 그 옥상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집의 기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옥상을 만드는데 이런 큰 집에는 그러니까 지붕을 옥상 넓이를 크게 하는 집을 만들었던 거야. 그 집에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려면 보통 그 집 바깥쪽으로 있는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오늘 여기에 이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이신 가버나움의 이 집도 아마 그런 집이었다고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표적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자꾸 설명하는 별 이유가 없어요. 별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고 사람들이 확 들어왔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문 앞에도 바깥 마당 쪽에서 사람이 막 들어가지고 보이는지 막 이렇게 고개를 내밀기도 하고 어떻게든지 그 위에 보려고 막 목을 뽑기도 하고 이랬겠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게 이 너무너무 간절한, 너무 절실한 마음으로 이 친구 하나를 고쳐보려고, 야, 저 나사렛 사람 저 선지자한테 가면 야, 너 치료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 가자. 이 친구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거부하지도 못하고 찬성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막 발광을 할 수 있었겠죠. 아니 뭐 난 안 갈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다행히 잘 합의가 돼가지고 이 형 친구들이 너무 머리 있는 사랑하는 친구들이잖아요. 적어도 4명이 탁 붙들고 야, 너 우리가 모시고 갈게. 이거 가자. 가서 그분 앞에 가면 저분이 아마 틀림없이 너를 고쳐주실 것 같다. 가자. 이 사람이 찬성도 못하고 반대도 못하고 있다가 그래 고마워. 그러면서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질질 끌려오다시피 왔습니다. 와보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사람이 많아. 저 안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결정한 것이 밖에 있는 계단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있을 법한 그 부분에 이 천장은 그러니까 좀 더 약하게 만들어졌겠죠. 뜯어내고 드러내고 그 밑으로 내려가고
예수님 앞에 앉은 그 자리에 무시 막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그 사람들이 막 비껴들게 이렇게. 그래서 마침내 그 예수님 앞에 죽은 사람같이 된 이 아주 심한 중풍을 맞은 이 환자가 또 놓여 있게 됐어요. 그때 그 자리에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될 특이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갈릴리 가버나움뿐 아니라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아주 많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뭐 배우려고 온 사람들 아니에요. 뭐 하러 왔습니까? 뭐 하러 왔을까요? 감시하러 왔어요. 감시하러. 그리고 이 나사렛에서 나왔다는 이 선지자라는 친구가 무슨 헛소리를 하면 그대로 답사 잡으려고 그게 왔어요. 무슨 헛소리를 하냐 보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지금 막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데, 요새 말로 하면 아주 인기가 대단한 그런 선지자인데, 네가 우리 같은 아주 고급 교육을 받은 학식 있는 율법학자들이 보면 틀림없이 구멍이 있어. 우리가 가서 보고 네 그 빵꾸난 걸 우리가 한번 지적해 줄게. 그래가지고 그걸 잡으려고 딱 많이 모여왔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중풍병 환자를 다루신다는 사실은 그 문장 전체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거기에 앉아있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의식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여기에 이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 환자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 이 한 사람, 이 연약해 보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력한, 자기가 누워서 눈만 뚫멍뚫멍하고 눈치만 슬슬 보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말도 잘 못해요.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주님이 제일 먼저 이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얘야, 소자야,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지금 두려워져가지고 내려와서 거기 누워있는 이 뻗은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말도 못하고 대답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 보면 이거 내가 평소에 내 얼굴, 내 체면 같으면 이런 자세로 도저히 사람들 앞에 못 나가는데 하는 그런 자세인데도 불구하고 그건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외롭습니다. 그죠? 이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아요? 어릴 때는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나중에 몇 번 아파보고 사고도 당해보고 한번 누워있어보고 하면, 참 이 사람의 마음을 조금 이해는 합니다. 답답한 마음. 제가 그걸 외로운 두려움이라고 이야기를 해봤어요. 아주 고독한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거 어떡하지? 이 분위기 뭐야? 나 이거 어떻게 여기 빠져나올 수 있을까?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래서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의 분위기가 그걸 우리에게 열심히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이 고독한 두려움에 빠져 있는 친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예수님을 대면하고 예수님을 당면하는 사람마다 만나게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 주님의 이 말씀을 다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갖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 대한 모든 이 마음가짐 혹은 태도의 요약을 긍휼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만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스스로 그렇게 소개하십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여러분, 그 네 가지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그 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주님의 마음은 긍휼과 동정입니다. 자비로우신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나온 첫 마디 말씀이 얘야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긍휼과 동정에서 나오는 말씀이지만 결과적으로 이 말씀은 이 용서와 구원의 말씀이기도 해요. 용서와 구원. 오늘 이 환자에게는 완전한 치료, 회복을 야기하는 그런 구원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늘 하나님 나라의 시작으로 나오는 대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그 절망적인 무력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주 현대적인 표현 쓰면 이건 아주 패배적인 우울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그 감정이 우울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중풍병자가 우리 이 자리에 나와서 여기 누워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힘이 안 가요. 손가락 하나 던데 마음대로 깔딱거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완전히 우울감이 빠집니다. 여러분, 우울감이라는 것이 똑같아요. 제 가족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왜 이런 마음을 왜 생각을 이렇게 못해? 못합니다. 그걸. 마치 이 중풍 환자가 누워서 사지를 마음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처럼 자기 마음을 감당하지 못해요. 이런 걸 여러분 우울증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거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지금 온통 네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뻣뻣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에 너 사로잡혀 있지만 자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라. 문제는 이제 해결된다. 내가 이 문제를 풀어줄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제 완전히 버림받아지고 내가 완전히 망가졌구나. 나 이제 끝났구나. 죄로 범벅이 된 이 사람 심리적인 죄와 자기 도덕적인 죄와 그래서 영적으로도 막 몰리고 있는 나는 이제 끝났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이 사람에게 주님은 아이야 용기를 내라 그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용기를 내라. 여러분 이 용기라는 말을 헬라어 사전에 보면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대표적으로 하나는 타르세오라는 단어고 하나는 톨마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 뜻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타르세오라는 단어를 쓰면은 이건 아주 주관적인 용기를 말해요. 헬라어에서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인데 한 5번 나오는 단어인데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상황 자체를 완전히 스스로 잊어버리고 용기를 내는 겁니다. 다른 거 비교해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어요. 톨마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객관적으로 두려운 상황을 인정하고 인식하지만 그런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용맹을 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 드라마나 TV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보는 그런 아주 용맹한 사람들의 그 장군들의 용기가 이 톨마오예요.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그러면서 막 135척, 140척하고 막 붙잖아요. 용기를 내가지고. 그 용기는 톨마오예요. 게임도 안 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객관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때때로 굉장한 일을 이루어내기도 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늘 오늘 이 환자에게 말씀하실 때 용기 내라 라고 하실 때 만약 썼다면 이 단어는 이 타르세오라는 단어예요. 주관적으로
나 두려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완전히 자기 밖에 용기를 내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그냥 내가 맘먹고 용기를 내죠. 그리고 그냥 나가는 겁니다. 이 타르세오라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만나면 우리가 내게 되는 용기가 바로 이 타르세오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이야기에서 나오는 용기가 아마 있었으면 일어나 행동해라. 너의 두려움을 다 이기고 한번 일어서 와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두려워 안 해도 돼. 두려워할 거 없어. 더 이상 겁내지 마. 그래가지고 용기를 내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만난 이 예수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용기를 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주관적인 용기를 타세요. 내가 지금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이 온몸을 막 떨리게 만들고 절망감 때문에 포기하고 스스로 뻣뻣하게 굳어버린 이 공포, 이 두려움을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제 여러분 그 컴퓨터 할 때 끄가지고 색깔을 뭐라 하죠? 이걸 액티베이트 해가지고 쭉 색칠해서 툭 눌러버리면 픽 사라져버리잖아요. 우리 할머니들은 그거 잘 모르시겠다. 그걸 삭제 그러는데 내가 두려움을 삭제한다. 너 이제 겁먹을 거 없다. 주님께서 마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기를 내라. 얘야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두려움을 네가 가진 이 공포, 이 두려움을 내가 삭제한다. 이제 겁먹을 거 없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이 용기가 우리 삶 전체를 감싸게 되는 그런 실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한 번씩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기에 이 중풍병자 얘기를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환기시켜주고 싶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두려움을 완전히 삭제한다.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이제 이 사람에게 입혀주시는 그 참인데 어떻게 해서 그 두려움이 필요 없어졌는가? 이 두려움이 삭제됐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다음 대사를 통해서 설명하십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네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너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네가 죄책감에 사로잡힐 필요도 없고 아이고 네가 이 고통을 당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혹은 내가 배운 이 도덕적인 모든 이 윤리적인 진리 앞에 내가 이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일 당해도 싸지. 피할 수가 없어. 나는 이제 뭐 끝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쓱 지워버리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다른 표현을 보면 이게 너의 죄가 다 방출되었다. 그런 설명이 나와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아까 우리 처음부터 얘기했던 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네가 뭔데? 이 자식이 어떻게 네가 그런 말을 해? 속으로 다 그런 말을 생각을 일제히 합니다. 근데 그걸 예수님께서 금방 아시죠? 당신이 뭔데? 네가 죄를 사한다는 거야?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어? 라고 도전하지만은 이제 그 방해와 거부를 완전히 붕괴시키면서 예수님이 여러분 이 환자, 이 중풍병자가 지금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를 내야 될 그런 이유와 유용성을 이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입니다. 오늘 아침의 말씀은 여기서 끝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소자에게, 이 환자에게 얘야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이 환자가
이게 기적이겠지만 그 무력감을 이길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게 돼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이 사람의 마음 속에서 완전히 변화가 생겼어요.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용기를 내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확 변하니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그대로 연속으로 연결되는데 오후에 우리가 다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그 마음 속에서 이 모든 죄책을 뜯어내시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변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 결과로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시려고 여러분 이 사람 몸에 육신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 2장 말씀의 표적의 소중한 내용입니다. 오후에 제가 이 말씀을 잘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와 나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주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지금 맛보시고 그리고 이 맛보던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여러분들이 수여받을 수 있는,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이 시간도 잘 이해하고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우리 가져와서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우리 주님의 귀하신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삶을 능력 있게 참으로 살게 되는 그런 저희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